네, 뭐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깜빡 잊어먹었네. 저는 그냥 습관대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얼마 한 2, 3주일 전인가요? 광주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뭐냐면은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사를 받은 김성수 박사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황대곤이라고 이제 또 구미유학단 사건 관련했던 그 친구가 같이 합류하고, 또 한겨레 신문에서 해직당한 박혜전 기자, 요즘 뭐 나와가지고 또 뭐 사람일보라는 그 신문사를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너댓 명이 모여서 이제 담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뭐 황대권은 유학 가 있다가 여름방학 때 잠깐 부모님 뵈러 들어왔다가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13년 감옥을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왜 잡혔는지도 모르고 잡혀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유학생 중에 뿌락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동태를 다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황대건이가 이제 지목이 된 거예요. 다 지금도 그 뿌락지들이 다 열심히 지금 높은 자리에서 다 잘 살고 있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60일간 고문을 당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간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인까지, 신혼 부부고 애가 하나 있는 이 부인까지 그렇게 고문하겠다니까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긴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그 유학 시절에 그 신혼집, 그 집의 짐을 자기 고모한테, 오랫동안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사신 분인데 고모한테 그 짐을 맡아달라니까 가차없이 거절당했고, 그거를 또 창고에 이렇게 보관했는데 나중에 그 짐을 찾으려니까 짐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뭐 고발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가지고 이제 이 국가보안법에 걸려들면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전부 국가보안법에 휘말려가지고 정말 뭐 가족이 완전히 와해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때 그 발바닥에 강목으로 엄청 맞았는데 지금도 맞지도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게 몸도 그 고문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김성수 박사는 1973년도에 이제 서울법대 교수이면서 학생처장으로 했던 최정길 교수가 뭐 유실헌법이니까 아무래도 법대 학생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걸 학생들을 자꾸만 이제 희생시킬 수 없어 두둔하니까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이제 최정일 교수가 고문당하다가 죽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던 그 김성수 박사도 함께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 당시에 안기부죠. 안기부 쪽 사람들이 자기 집 출입구 양쪽으로 이렇게 한 7, 8명씩 양쪽으로 포진해 가지고 자기를 납치하려고 했는데, 그걸 눈치채고 68세대를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무사히 납치를 안 당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또 그걸 지방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그게 과거에 동빈 사건의 그 영향도 67년도죠, 위암호.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전국의 독일 신문에 게재되는 통에 하여튼 뭐 결국은 한국에서 잘못했다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사과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날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그렇게 한번 조작에 휘말려 가지고 30년 동안 73
1970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30년 동안 고국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이제 독한 문화원 원장으로 하고 있고, 해외 기독자 통일위원회 창립 회원으로 6.15 공동선언 실천 유러비언 자문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역시 평생 통일운동을 했더라고요. 그 이분의 그 철학 박사인데, 이분은 이제 철학은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분단 역시 이것도 서양 이분법의 결과고, 통일되는 것 역시 이분법과 이원론, 유럽 철학, 서구 철학의 그 이분법과 이원론의 극복에 통일의 그 길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시 박정희가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당연히 이제 민주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이렇게 정권을 잡는 걸 보고, 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이득 보는 기득권 세력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통일운동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결국은 민주화 운동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통일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간첩 조작이 더 심해졌다. 이 통일운동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이 세계적인 흐름을 막으려고. 한국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해외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도 이게 결국 하나의 그 세계적 흐름으로 된다는 걸 좀 발견했다고 본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이 한국이 이게 통일을 가든 민주화를 가든, 이게 그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참 그 뭐랄까요, 뭐 뼈저리게 느낀다 그럴까요? 우리나라 이 지금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정말 선한 사람, 민중을 위해서, 또 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시 지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목숨을 바치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를 참 그날 절실히 느꼈고, 그 박혜정 기자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보니까 그 송건호 선생이 그 처음 그 발간인이잖아요. 송건호 선생이 이건 아니라고 계속 성명서 발표하고 하는데도 그 김중배를 비롯한 그 한겨레 신문, 일종의 말하자면 뭐 세력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한겨레 신문이 지금 이렇게 뭐 기레기 걸레가 되는데 하는 전환점이 된 사건에서 그 박혜전 기자가 쫓겨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뭐 그때 이제 같이 만났는데, 이 박혜전 기자는 무슨 말만 하면 통해 이러더라고요. 발작하듯이 무슨 말만 하면 통해 뭐 이렇게, 제가 주요라고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도 통일이라는 그 주제에 완전히 매몰돼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뵈면 보통 수십 년 단위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아, 이게 참 그 삶의 어떤 그 뭐랄까, 이 긴장을 주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순결한 영혼이 자기 양심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참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그 82년도에 그 일본에 가서 그때 뭐 한국의 민주화를 어떻게 도울 거냐 해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전 세계에서 기독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때 들은 충격적인 얘기가 그 시카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기억하는데, 말하자면 자기는 좌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미국에서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좌파 학생들이 가장 두려움. 그 에드가 앨런 포가 쓴 그 뭐 검은 고양이인가요? 그, 그 고양이가 이렇게 그 벽에 이렇게 세면으로 발라버리잖아요. 이 아파트 철거하다 보면 벽 사이에 사람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있다고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이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지옥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요번에 그 두 분, 그것도 박 기자, 박혜정 기자 이렇게 만나니까 새삼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한다면, 최근에 그 미국 문화원 사건 때 그 배후 조종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은 김현장이가 대선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오겠다고. 뭐 몇십 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와라 이랬는데 온대 놓고 안 와요. 그러더니 또 한 일주일 앞두고 또 전화 와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89년도, 83년도에 이 친구가 아마 석방된 모양인데 그, 그 뒤로 연락 없었는데 하여튼 뭐 89년도부터 완전히 전향해가지고 예, 절로 넘어갔다고. 뭐 이제 제가 그 사람 만큼 그 친구만큼 돼가지고 뭐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친구는 요번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또 파다하게 예, 이렇게 퍼졌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82년도에 김현장이하고 저하고 다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곧 고신대 애들하고 자기가 좀 훈련시켜 놨는데 아주 실천력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사고 크게 칠 거다 했는데 그게 미국 문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친구 재판한테 한번 가봤더니 그 친구는 개신교 신자인데 성호를 열심히 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카톨릭 빼고로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나 난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헤어진 친구가 또 나이 드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이게 참 그 변절의 나이구나. 근데 더 나이 들어서 변절을 하면 이제 치매로 취급할 거고 지금 단가가 가장 높은 저쪽에서 봉투 꽤 크게 들어올 수 있는 나이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나이쯤 되니까 이렇게 또 기자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 신부님 나이가 돈 좀 되는 나이라고 봉투 조심하라고. 그래 하여튼 저는 우리가 오늘 열매를 얘기하는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러는데 참 한 생을 정신 차려 가지고 올곧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여튼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봐도 뭐 하여튼 그런 대로 잘 살았다는 말을 듣고 살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또 옛날 운동권 동지들한테 또 다시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거 매 일생 한 불매향이라고 저희 집에 이게 글이 걸려 있는데 신힘이라는 그 조선시대 선비가 쓴 글인데 매화는 일생 동안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걸 이제 저도 벽에 걸어놨어요. 예. 좀 저희 방이 좀 춥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망치지 못하게 이렇게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민중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주님은 늘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저쪽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극동인 한국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기술이 새로운 운영위원장님께서 10주간 앞으로 하시면서 굉장히 환상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네. 자, 우리 김경일 형제님께서 교회 밖에서 만난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신문지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왜 저렇게 늙어가는가? 뭐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많이 가졌는데 말입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 얘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아, 결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나 마이크를 켜시고 편안하게 우리가 친구들이 모여서 편안한 얘기를 하듯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시듯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컴퓨터 이상이 생겨서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켜시나 안 켜시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 브리즈번에서 그 아무래도 성공의 사제로 계신 김웅재 형제님, 입고 계신 난방은 한국에서 입고 오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2주 동안 저 무단 결석하신 분, 저분한테 일단 무조건 마이크를 들이미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리즈번 김웅재 형제님 나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2주 동안 결근해서 죄송하고요. 특별히 죄송한 분이 우리 저 보스턴의 신현준 형제님께 죄송합니다. 한국에 짧게 계신다고 그때 이렇게 메시지로 주셨었는데 제가 목포에 있다가 서울을 막 2번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연락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 최혜원 형제가 많이 삐지셨다고 네, 아울러 죄송합니다. 먼저 신상 발언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김경일 형제님 저한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배님이시고 진솔한 담화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저도 이렇게 장로교 목사로 그다음에 성공회 성직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의무와 부담감 때문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서를 읽게 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해야 된다면 늘 해석과 적용과 뭐 이런 부분에 늘 이렇게 좀 힘겨워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아니 너무 자주 어, 저 자신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외면하고 전혀 그냥 마치 하늘의 메시지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쌓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경일 신부님의 담담한 담화는 정말로 그냥 이렇게 그분의 삶에서 또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짧은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우리 신부님의 동굴과도 같은 거처를 방문해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밤 늦게까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오늘 담화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제목이 이제 어, 제목이 뭐였죠? 교회 밖에서 만난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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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오늘도 성경 말씀에서 나무는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참된 예언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참된 예언자의 그 짐은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입에 예수를 달고 성서를 달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밖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에서 5월 어머니 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이제 변절한 김현장 씨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참 너무 허탈을 했었는데 바로 그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김현장 씨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미문화원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일으키고 나서 그 담당 검사가 황교안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근인가 아닌가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황교안의 그 정치 특보로 김현장 씨가 활동한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유혹과 그런 길 속에 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유 유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변한다는 것 새로워짐 그래서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품에서 보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은 발효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것은 발효가 아니라 부패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익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부패해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섰던 선배들이 저렇게 말년에 우리 눈에 부패되는 것을 보면 정말 스스로도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 변절에 대한 여러분의 그 내적 감정 외적 폭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성수 형제님도 예전에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한 사람이 얼마 전에 경찰의 최고위직으로 고속 승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한국에서 아마 쓰라린 예, 이거 배가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뭐 저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다만은 저랑 이름이 한 자리 끝자가 달라요. 정영호. 이 사람이 여기 이민 목회를 하겠다고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까마득하게 뒤에 졸업하고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한국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더니 한국에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이민 목회 다 집어던지고 한국 갔는데 국민혁명당 정책위원장이 되더니 정강훈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정강훈과 LA에서 결별하고 지금 휴스턴 총영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문 소속에 뭐 이 목사가 휴스턴 총영사가 됐다 이래가지고 동문 소식이 나오길래 제가 거기다가 아주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글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성수 형제님 아무래도 고개를 떨구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남다른 통찰을 좀 우리에게 좀 일단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글쎄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보통 사람들에게는 뭐 변절 뭐 그런 게 뭐 다가오지 않겠죠. 피부로 느껴질 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변절 그런 말이 해당이 되려면 그 경계선에 서본 사람만이 일로 갈까 저로 갈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 어떤 뭐 그런 걸 경험한. 그 저는 변절은 못 해봤고 타협은 많이 해봤습니다. 때로는 타협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 긴장이 있는 생활을 하는
아니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변절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어떤 위기 뭐 그런 선택의 초이스를 해야만 하는 때가 오겠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건 별로 없을 거고 오히려 그 배터리 충전하듯이 좀 힘이 떨어졌다. 뭐 그럼 막 기도하고 뭐 은혜 받고 그다음에 또 막 좀 나가다가 또 뭐 꼭 배터리 충전하듯이 이제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늘 위기에 아주 칼날 같은 그런 경계선상에서 그 칼날 위를 끝까지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신 게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옥중서신 할 때 마틴 루터 킹이 버밍햄 감옥에서 쓴 얘기에서도 그런 구절들이 나와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극단성, 극단성 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우리 김병일 형제님께서 우리는 검은 거 아니면 흰 거밖에 안 입는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 이렇게 말씀을 정말 그때 또 해주셨는데 지성재 형제님 말씀대로 정말 보통 사람들이 변절하기는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자, 우리 오클랜드, 뉴질랜드 우리 신성남 형제님 오늘 늘 정말 제가 볼 때는 트윈 폴리오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또는 뭐 아무튼 가수 대단한 기타 실력입니다. 저렇게 어떻게 가지런하게 계속해서 주법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그 임파서블한 주법인데요. 저는 항상 지 맘대로 주법이거든요. 아무튼 늘 찬양 들을 때마다 부러운데 우리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김경일 형제님 담화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너무나 진지한 말씀이고 그 내용이 정말 하나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들이죠. 저는 사실 제목만 공지됐을 때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밖에 예언자다. 사실 우리 구약을 보면 뭐 예언자들, 선지자들 성전 안에서 떠든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죠. 오늘날은 보면 교회 안에서는 뭐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교회 밖에 이 사회에 나와서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사실 우리가 현재의 민주화나 뭐 지금 언론이나 법원이나 뭐 경제도 그렇고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에는 우리 앞에 가셨던 많은 선배들, 교회 밖에서 선지자 역할을, 예언자 역할을 했던 분들,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그 희생과 고난을 받으셨죠. 그건 뭐 신문에 잘 보도도 안 되고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도 그분들과 그 가족들은 그런 가혹한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한동안 철없이 살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사실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나서 참 마음에 많이 가책감도 들고 내가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안 굶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내 힘만으로 산 게 아니구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그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 위에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누리고 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도 뭐 그 대표적인 변절자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양반이 부흥사로 와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사석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변절자죠. 한때는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고 다니던 목사가 완전히 변절해가지고 지금은 뭐 갈수록 심한 것 같아요.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완전히 이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곧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딱 그 변절을 하는 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자기가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기가 고생하고 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뭐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바른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무조건 고생만 하고 사는 게 옳은 건 아니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우리가 무슨 고행주의, 고난주의로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조금 낌새가 기분이 좀 으시시했어요. 그런데 그 뒤 몇 년 뭐 되지도 않아서 그때가 그분이 목사로 고생 많이 하다가 조금 피면서 뭐 미국에서 초대받아 가지고 뭐 백악관 주최 무슨 만찬에도 좀 가서 뭐 이렇게 어깨 힘도 주고 그 권력의 맛을 좀 본 거죠. 가니까 그냥 대사관 직원들이 뭐 껍벅껍벅 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단맛을 좀 보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고 가던 길을 바르게 간다는 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60대, 70대 넘어가면서도 가던 길을 꾸준히 가시는 그런 우리 선배님들이 참 부럽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들남도 이 교회 밖에 예언자로 사는 이 모든 성도의 사실 책임이거든요. 모든 성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쨌든 이 예언자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경종을 주는 오늘 좋은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 본문은 바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 그래서 너무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점프를 하는데 사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쓰여질 당시는 그게 한 사람이 아닌 고난받는 종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그 집단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이사야가 쓰여졌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셨던 교회 밖에 참 예언자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공감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실 무거운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환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사소한 일에 짜증을 자주 낸다. 뭐 이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맑은 정신,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익어가는 부패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기 관리를 철저한 자기 신앙 훈련을 해야 할까? 뭐 각자가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실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의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담화 주제가 감히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마이크를 킨 이유는, 너무 생소했어요. 기존에 제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요 제목의 그 텍스트 설교는 대부분 믿지 않는 새로운 신자를 교회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그 신자를 만드는 것,
이거의 최우선이었었거든요. 이 텍스트 외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걸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 설교라든지 담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신부님의 담화를 들으면서 성경은 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틀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아둘람의 이런 모임이 교회 밖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그 대안을 찾고 새로운 길을 가는 하나의 예언자적 성격의 그런 모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담화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배 형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아둘람에 상당히 그 귀한 분들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하면 우리가 사실 그 매화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지조, 사군자, 사실은 어머님이 변절하는 거 이거 소설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머님의 사랑이 변절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께서 남성들이 너무 그 머리 쓰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좀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이크를 안 켜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 그 화성의 안미자 자매님부터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미자 자매님,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좀 시원하게 한 방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김경일 형제님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참 저는 이렇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냥 서민. 왜냐면 우리 김경일 신부님 오늘 담화 내용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신문에서도 없었고 방송에도 없었는데 요즘에 SBS에서 그 꼬꼬무라고 좀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뭐 죽음도 당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들어본 적이. 근데 오늘 김경일 그 신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김경일 신부님도 대단하시다. 정말 얼마나 주위에서 조금 그냥 선택을 좀 타협이라든지 선택을 조금 내가 좀 뒤로 물러서면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왜 신부님은 맨날 왜 저런 이야기만 하실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살 수가 있는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참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고통 같은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저는 요즘에 와서 더 많이 듣거든요. 왜냐면 저도 주위에서 듣다 보면은 세상이 너무 무섭다는 것도 무섭지만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이렇게 좀 상상 이상으로 사람들이 잔혹하기도 하고 또 나밖에 모르는 것 같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정년 퇴직을 하거든요. 올 연말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촛불 그 집회도 좀 참석을 해야 되겠고 조금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라 조금 다른 조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안미자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미자 자매님과 함께 최요한 형제가 광화문 촛불에 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우리 저쪽에 사시면 좀 가위 눌릴 것 같은 지역 대구입니다. 우리 박예란 자매님은 대구에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구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박. 대구라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대구도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김경일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큰 단위보다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 열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나한테 열매라는 건 어떻게 보여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가 열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결국은 또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말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그 얼굴이라는 건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얼굴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좀 우울하고, 좀 화가 나고 이러면은, 거울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좀 자주 봅니다. 어디에 뭔가 묻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얼굴 표정을 제가 좀 보고 싶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요즘 오는 모습들을 또 김경희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주 작지만 저를 위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경일 신부님께서 평생 스승으로 모시는 이현주 목사께서 사실 젊은 날에 쓰신 30대 쓰신 책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새벽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하고 변절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생각나서 울었다. 그런데 교회란 저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흐느끼는 저 베드로의 약한 어깨 위에 교회는 쓴다. 강인하게 신의 뜻을 초지일관 관철시키는 바로 유다의 그 강인함 속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그 글귀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글쎄요, 여러분들 누구나 그 마가복음에 보면 변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굉장히 그 어리버리 실수를 많이 하고 아주 가혹하게 제자들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변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도 저랬다, 또는 예수도 고난받았다라는 위로도 됐었고, 또 변절하고자 하는 그 위기 속에 갈등에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견뎌내라라는 격려도 됐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실제적인 이야기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연아 자매님께서 자기 얼굴을 자주 본다라는 것은 자기의 전체를 존재 자체를 보살핀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포의 박정섭 자매님도 이렇게 저 시리즈로 우리 여성분들이 말하신 김에 안 하면 섭섭하다. 오늘 스테파니는 라스베가스로 출장 가가지고 여러분 앞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담화하실 때 샛노란 셔츠를 입고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아가씨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카키색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박정섭 자매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안 시켜도 섭섭하지 않은데 또 시켜주시니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담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런 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래서 너무 힘든 일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스쳐가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유명하게 뭐 책을 쓰거나 뭐 이래서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억울하게 한평생을 보내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 너무 억울하게 숨어가지고 죄인같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근데 정권에서만 그렇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과 그 집안을 도륙낸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그냥 평범한 우리들까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까지. 그 중에 아마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정권에서 하는 그런 일방적인 세뇌에 나도 그렇게 세뇌돼서 죄인 아닌 사람을 같이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변절했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안 좋게 보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진짜 변절하지 않는다는 게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거.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을 변절했다고 욕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검사 독재의 나라에서 또 이렇게 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연이어서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제 마음속에 두냐면은 자기의 뭐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에 가진 것으로 보아서 능히 그거를 이용해서 능히 이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정의를 위해서 그거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절자라는 게 우리 쉽게 변절을 한다 그러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변절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손잡아주고 이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잘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10수년 동안 이 검찰의 아주 무지막지한 권력 오용으로 인해서 67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통계를 보면서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가족을 볼모로 삼거나 어린아이를 이렇게 납치, 유괴해서 부모에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인데 저는 뭐 늘 한 소리 또 하고 또 합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인간의 죄악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국의 지금 검찰 공황 정권을 보면서 우리 최한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김경윤 신부님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반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하게 쓰이는 이야기가 전향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죠. 예, 지금까지 올곧게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이상하죠. 그것이 변절이든 전향이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자기는 변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바꾸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사가 증명하겠죠. 관련돼서 무엇이 변절이고 무엇이 전향인지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한자를 사전적 정의를 해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고기 다지듯 막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 한 장 써라. 그런데 안 쓰고 막 수사관 깨물고 막 자해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 나중에 나오셔서 아버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음에 세상이 바뀌면 내가 만약에 거기서 홀라당 전두환 정권에 투항하게 돼서 간첩질 하게 되면은 김대중 진영에서 이렇게 넘어가 간첩질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새끼 눈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너무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했고 저항하다 보니까 더 많이 맞았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왼쪽 어깨가 안 좋으셨어요. 그때 강목으로 맞으셔가지고. 어쨌든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베드로도 변절하고 많은 사람이 변절했지만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이합시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네, 이완 형제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특별히 아둘람 공동체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 또 근래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신 분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석 형제님 또는 보수원의 신현주 형제님 얼마든지 또 편안하게 본인의 생각을 너무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마이크 키시면 기회를 드리죠. 네, 신현준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 변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근본주의에서 벗어난 거 보면은 이제 교회 분들한테 저는 변절한 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저는 극과 극을 달려서 지금 레디컬한 스테이트인데 레디컬한 스테이트 봤을 때는 근본주의에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느낍니다. 더 말씀. 그분들은 변절일 수도 그냥 간단하게. 네. 칭찬은 사람을 뭐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사랑하는 친지, 지인, 친구들로부터 이상해졌다. 저 사람 신앙이 이상해졌다라고 비난 듣는 거 유쾌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뭐 저도 어디 가면 바로 가짜 목사, 빨갱이, 주사파 이게 나오니까 굉장히 뭐 자, 정말 우리 최재구 형제님 진화했다 이렇게 과학 용어를 쓰고 계시네요. 우리 이병석 님도 마이크 한번 키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경일 형제님, 신부님, 제가 이 분위기를 지금 잘 몰라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전라도 출신이지만 그 광주 사태를 간접적으로 목격을 했지만 데모하거나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생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고 또 그러면서도 친구들이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경험을 했고 또 최근에 저희랑 가깝게 지내시던 제가 존경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3, 40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미 70대가 되신 분들 사이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하셨던 누군가가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저 본의 아니게 저도 화가 나서 그분들에게 반박문을 올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사태 때 그렇게 아프셨던 분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전두환이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는 걸 보고 무지 화가 난다는 걸 보고 나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루만지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모습.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광주를 방문했는데 사촌 누님이 그때 광주 사태 때 좀 핵심 멤버들이랑 같이 차를 마시자고 데리고 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소개해
하셨었던 분들이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서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누님께서 하시던 말씀 그때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느꼈지만 저는 그냥 외면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냥 그냥 편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의라는 것을 가끔 잊고 생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내 마음속에 정의가 있는가, 예수님의 정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자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이병석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이크를 우리 김경일 신부님께 옮기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하실 말씀 듣고 또 소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키셔야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네. 네, 우리 김경일 신부님, 예, 밑으로 하셔서 마이크 켜주세요. 예, 네. 예. 제가 그 실학원 부재 소품 받을 때 이현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늘 당부 말씀 주셨고, 그리고 한 며칠 뒤에 다시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너만은 변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스승의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뒤로 아마 한 92년도부터 한 5, 6년 모여서 공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공부하는 그 제자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걸 보면 이게,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사실 뭐 교단에 문제하다 보니까 저한테 왜 그런 또 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스승께서 저는 뭐 형님이라 부르지만 하여튼 너만은 변하지 말아 달라. 그 당부를 또 서품 받은 며칠 뒤에 다시 또 전화를 주신 걸 참 일기장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뭐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 발견한 건데, 그때 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은퇴하기 한 3년 전부터 동료 신부들, 제 나이 또래 신부들이 저보고 그냥 이렇게 3년 전에 은퇴를 하면 퇴직금이 한 3천만 원 더 나오니까 은퇴하는 게 어떠냐. 주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 저한테 그걸 권하는 거예요. 3년 미리 전에 하면 3천만 원 더 받는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뭐 이래저래 떼고 나니까 한 5천 한 7, 8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3천만 원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때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 지금 그거 받으면 아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날라간다고. 네, 그런 얘기를 아들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때 제 나이 또래 애들은 전부 다 은퇴했어요. 근데 사실 그 3천만이라는 게 후배한테 가야 할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짓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소명을 부르짖으면서 설교했던 인물들께서 그러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이 참 별 어려울 때 약해지는 건 사실인데, 평소 일상적으로 그런 유혹이 늘 온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